네, 오늘은 다시 주님의 기도 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고, 그러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기도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음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정성으로 들여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그 무엇보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내 기도가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 유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도 상달을 위한 인위적인 정성과 공력이 차단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은밀 휴머니즘의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근 교수가 성서 휴머니즘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은밀 휴머니즘. 내 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은밀히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칭찬과 관심, 주목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철저히 거부하십니다. 동시에 소원 성취를 위해 정성을 더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내 마음을 아시고 잠잠히 내 필요를 아시니 은밀히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가 타락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주기도문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매우 크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국 교회의 모습들,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더 큰 소리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야만, 더 많은 것을 얻어내야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의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신 이후에 오늘의 말씀 따라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기도야말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신앙과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주님의 기도를 그들을,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도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또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을 바꿀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고 내 생각으로 내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는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라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에 올라탄 요나는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에 삼켜지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니느웨에 심판이 닥쳤으므로 회개하라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나쁜 일을 그치고 그들은 폭력을 멈추었습니다. 니느웨의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요나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일렀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 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니느웨 백성들의 대대적인 이 회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요나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 백성들이라 여겼지만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며 반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 하실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버지이지만 많은 실수를 합니다. 제 아이를 사랑하고 무엇이든 잘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의도와는 다르게 아이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는 일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 아이가 저에게 따끔하게 충고하기도 합니다. 그건 아빠가 잘못하는 거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면 아닌 듯, 저는 고집을 피우다가 다 아빠 말이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다가 못 이기는 척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도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하나님의 계획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시고 실수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틀릴 수 있을까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자식을 사랑하는 아빠이지만 실수가 많은 인간이기에 잘못된 계획을 할 수도 있고 그 계획이 오히려 아이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생명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지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사건은, 모세의 중보기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 땅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거나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회개를 통하여 그리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텐데 우리의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R.C. 스프로울의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꾼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그분을 친밀히 알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수록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는 존재임을 더욱 선명히 깨닫게 된다. 즉, 기도는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힘이,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방인들의 기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시 지적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다 여기에 속해 있을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이 구절에서 다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자, 계속해서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방인들이 구해야 할 것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묘한 차이지만 이 구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이 조금 다릅니다.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하는 말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제테오이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에 구하라의 헬라어 원문은 제테오입니다. 이 두 단어는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로 볼 수 있지만 마태복음 안에서 쓰임새의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구함을 뜻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에피제테오. 이 에피제테오의 경우에는 무엇을 주다는 단어와 주로 쓰이고 있고요. 반면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이 구함을 뜻하는 단어 제테오는 모든 경우에 발견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준다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고, 그리고 제테오의 경우에는 발견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더라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에서 동사 제테오는 발견할 때까지 내가 계속 찾아내야 하는 것이며, 에피제테오는 누군가에 의해 주어질 때까지 계속 요구하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좀 어렵지만 이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언가가 주어질 때까지 계속 끈질기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선 말씀에 의하자면 이런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이며, 빈말을 늘어놓는 많은 말을 해야만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기도를 바로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자기 정성과 공력으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계속해서 반복, 또 반복, 긴 시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하는 기도가 바로 이방인들이 구한다라는 뜻할 때 에피제테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발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먼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애씀과 노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제테오라는 단어 안에 숨겨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실 더 강렬한 의미의 구함을 뜻하는 단어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제테오가 아닌 이방인들이 구하는 에피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더 강렬함의 구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강렬하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생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애쓰고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태도를 고치고 바르게 하여 계속해서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제테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는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이며 동시에 우리의 실천 원리라는 것이죠. 우스갯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번쯤 들어보셨으면 직도 알 겁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 당첨되기를 바라며 날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로또의 당첨에 단 한 번도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야, 로또 복권을 좀 사고 나서 기도하면 안 되겠니? 매일마다 로또 당첨을 바라며 기도했지만 그는 정작 로또 복권을 단 한 번도 구매했던 적이 없었던 것이죠. 우스갯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구하기만 합니다. 그저 애써 매달리기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간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야말로 기복적인 기도이며 이기적인 기도이며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구해야 할 것은 단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기도는 새신자가 이제 정식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또는 세례를 받기 위해 외워야 하는 초보적 단계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는 유아용 컵과 숟가락 세트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으로 깊은 성숙의 단계에 이르러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100% 회심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함의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성령께서 완수하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톰 나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주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음에도 속속들이 진심으로 말하듯 실제로 주기도를 드리는 것은 거룩한 담대함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와 선하심에 대한 건방진 송축이다. 이것은 어린 녀석이 다 자란 형의 옷을 입고 아침 내내 형 흉내를 내며 까불다가 꽁무니를 빼는 모습과 비슷하다. 까불던 아이는 형처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면 놀란다. 주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담대함입니다. 한편으로는 건방지지만 그러나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송축입니다. 우리가 뭘 안다고, 그 은혜의 깊이를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을 어찌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번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신비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위대한 사건을 우리는 다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미천한 우리의 인간이, 이 죄인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기도로 인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 모두 고백할 담대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왜 네 애비냐? 라고 물으신다 할 때 우리가 딱히 할 말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다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츰 그분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신비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며 살길 바라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모르고 어리고 여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제서야 우리는 다시 주님의 기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기도 안에서, 우리는 그 기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기를 애쓰며 소망하면서 우리는 아직 다 알 수 없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애쓰며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누구보다도 배불리 먹고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 주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점차 빚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이제 너희는 그렇게 살라라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신은 변화되지 못한 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또한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애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지금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주는 도기장이 나를 지금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다시 한번 주는 도기장이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주기도문은 완전하게 회심하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온전히 순응하고 신뢰하는 자들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 담대하게 이 기도를 드리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주기도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초대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매번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주님 또한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의 기도한 대로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빚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빚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하지만 아직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마다 이 주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애쓰며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단지 우리의 간구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연약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기도를 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도로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